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절기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참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마음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디서나 우리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한 가지씩 말하는 영상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 삼행시라든지 성경 암송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모두의 감사가 되는,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식 기자 한 분께서 아마 우리 식사 때에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 우리 은화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 감사주일과 연관된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응대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좀 편집을 해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좀 보면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무너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껌딱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할 때 진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저의 약점을 저와 조금 먼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제 아내는 다 알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의 흠과 약점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멀리서 볼 때는 뭐 내 얼굴에 티나 흠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거울을 가까이에서 보면 티나 흠이 다 보입니다. 우리 또 어떤 분들은 미용을 위해서 확대경 거울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나의 작은 정말 보일락말락한 그 흠, 티 그런 것들을 이 확대경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돋보기처럼. 그렇게 해서 그 티나 흠을 제거하고 그 약점을 노출되는 게 싫어서 우리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울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거울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적인 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진정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 않은지, 황폐하지 않은지, 애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제단 앞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말씀을 읽지 않아서 성경에 먼지가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후탁 교인이 유명했죠. 이 성경 말씀을 워낙 그 성경을 읽지 않아서 먼지가 있어요. 그리고 후 불어서 탁탁 틀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져온다. 이래서 후탁 교인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 참 낯설거나 생경하거나 혹은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곳에 힘들게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는지, 인본주의와 다른 신앙생활,
혹은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뭐뭐 하는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기 위해서 진실과 공의가 빠진 그 신앙의 염증을 느껴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들, 그 사랑은 그것이 식거나 혹은 냉랭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절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요,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하고 진실되고 온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도 충분히 변절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 세상의 바쁜 생활 때문에 힘든 생활 때문에 이 정도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중에 그런 평가를 하죠. 아, 저 사람은 가까이에서 안 될 사람이구나. 또, 야,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야, 저분은 정말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늘 가까이에서 만나고 배우고 익히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교에서 최고 수준의 학력과 또한 사회적 위치, 종교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부터 그는 예사롭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가 후천적으로 얻은 업적들 역시 남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고 남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탁월한 업적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는 유대교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으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교 중에서도 더 열심적인 종교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열심적인 종교가 열심당원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당원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열심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그런 선천적인 장점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은 그 노력들, 그 모든 성취들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 배설물이라는 말은요, 아주 좀 쉽게 말하면 똥이라는 겁니다. 똥오줌. 아주 하찮게. 여러분, 배설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배설물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최고였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를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늘의 것을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 같은 신앙,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예수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고상한 인생, 탁월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불,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하늘의 불을 얻는 두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을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이후에 즉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그 사이에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12개의 돌을 취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본문의 12개의 돌은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은 처음에 12명이었고 또 12지파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나라는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자마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할 때는 이 남북 분단이 벌써 6, 70년이 지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던 시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남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얻은 새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는 이 말을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심이라. 여러분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누구와도 겨루었습니까?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그 싸움에서 이거는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이긴다. 이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아니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합쳐서 만든 그 최강이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함보다도 더 약한 것이 인간의 최강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개의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졌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3살 난 아들이 팔씨름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겠죠. 근데 실제로 팔씨름을 해보면 누가 이기죠? 아들이 이깁니다. 네. 아버지가 져요. 왜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져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람이 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는 이유가 부모가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조건에서도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실 만큼 야곱을 짝사랑했고 깊이 사랑했으며 내리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의 결정체가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뭐 골칫덩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갓난아기 때 그 옹알거리면서 대화하는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첫 발음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냥 또 아빠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냥 죽는 줄 알고 얼마나 애타게 또 엄마 아빠를 찾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전성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단 한 번의 패배, 그것은 바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우리가 시시하게 바알에게 엎드리고 바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짝사랑하는 사람이며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이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자녀로, 또 영국의 왕자 공주로, 세계적인 운동선수의 자녀로, 또 반대로 학력이 별로 없는 부모님의 자녀로, 또 재주 없는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너무 다양합니다, 이 세상의 출신 배경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높아도 하늘을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신분으로 우리가 재탄생하며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며 하나님을 닮은 자신의 아들, 딸로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하늘 아버지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바알이냐?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이 질문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할 사명과 꿈을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을 밝힐 빛의 사명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에서 주시는 음식,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진리와 거짓, 참된 것과 허구들,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며 의와 죄를 구별하는 이 세상의 판단자요, 재판자요, 심판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비로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게 돼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아군과 적군을 혼돈하는 것이에요. 아군을 적군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으로, 이제 바알을 우군으로, 아군으로, 동맹으로, 친구로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아는,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경쟁자요 적군으로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부와 행복을 해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원수입니다. 모든 논리와 이론과 주장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말씀도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있고 자신이 옳고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무시하면 원수가 돼요. 가까이하고 멀어지는 이 판단 기준은 오직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게 좋으면 내가 가까이 하지만 내게 나쁘면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방해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자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이제 비로소 아는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 또한 세상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이 그 신령한 불을 받기 위한 세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37절에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쓴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바른 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들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판이하게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왜요? 종교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헌금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요소들 보면서 모든 종교는 같구나, 기독교도 역시 다른 종교하고 똑같구나,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다르고 차이 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다르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그들은 열심과 열정만을 내세우는 기도를 드렸어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전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 계속 3시간 동안이나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 문구만 줄기차게 외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주 광신적인 아우성을 그들은 질렀던 것이에요. 그 내용에는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 말만 연신 외칠 뿐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그렇게 불렀지만 응답 없자 이제 그들 두 번째 단계에서 제단 주변을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여기 뛰어놀았다 이 단어는 역시 쩔뚝거린다라는 단어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이상한 춤 아닙니까? 너무 기괴한 춤 아닙니까? 마치 병신들이 추는 춤 같지 않습니까? 왜 바알 선지자들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춤을 추지 않고 왜 그렇게 광기 어린 이상한 춤을 왜 제단 위에서 출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3시간 동안이나 응답이 없는 그 신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신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설픈 이상한 너무 우스꽝스러운 춤을 그들이 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춤에도 신이 응답이 없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자신의 몸을 도려내고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 피를 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이 기도 열정, 신에게 응답받기 위한 그 몸부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열정, 그 열광적인 모습들, 정말 우리가 열정과 열광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에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열정과 이 열광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열정과 열광은 결국 타락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남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복자들 중에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기타 이 세상의 많은 정복자들 보십시오. 열정과 열심이 없이 그 세상을 정복한 사람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 열정이 자신을 위해 사용될 때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열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복자의 열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만을 위한 열정은 파괴적인 열정이며 멸망의 열정인 것이었어요. 바울도 한때 자기만을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열정은 자기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척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가뭄은 명백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뭄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땅은 반드시 하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땅이에요. 그 땅이 하늘의 지배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하늘은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면 되고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우리 마음의 결심, 우리 마음의 결심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입술 속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제대로 신앙 고백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불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바로 내가 나 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배도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달리 즉시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여러분 큰 소리로 안 되면은 몸을 상하게 하고 광란적인 춤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기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을 그 제단에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도랑까지 물이 흐를 정도였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이 하나님의 불은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불은 세상에 존재하는 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불로서는 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마주하는 모든 최고의 장애들, 난관들, 그 모든 난관들도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은 손쉽게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은 지금도 하늘에 대기 중입니다. 항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 대기 중으로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불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바른 기도를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기꺼이 즐겁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불은 지금도 하늘에 대기 중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더 이상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불만이 바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내 삶을 끝장낼 수 있고 정화시키며 순결하게 또 거룩하게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갖 얼룩으로 가득한 내 삶을 정화시키고 무질서한 내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가는 그 성령의 불에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불에 휩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